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예배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에 초대하고 계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공허한 제사의식이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고 돌아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동 집사님 인도로 찬양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실 때 비록 우리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립싱크하지 않고 소리를 내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큰 소리로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그 사랑 놀라와. 그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구원의 노래합니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자유 주셨습니다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의 성령 내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담력을 얻었네 주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 예수 생명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워호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우리 한 번 더 마음의 고백으로 내 마음 선포하면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워호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워호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워호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워호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워호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워호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게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만 들었다는 고백을 입 밖으로 내어서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요.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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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저림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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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끄셨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마음을 다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의 기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기도문이라 할지라도 주기도문을 좀 풀어서 이렇게 해놓은 주기도문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공식 이름은 레바논 공화국입니다. 인구는 약 700만 명 정도 되고요. 수도는 베이루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에 좀 특별한 모습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난민 약 50만 명이 지금 레바논에 살고 있고 시리아 난민 약 150만 명이 레바논에 살고 있다는 세계은행의 통계입니다. 인구가 한 700만 명인데 200만 명의 난민이 지금 레바논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레바논도 대통령 중심제의 그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게 대통령과 총리와 국회의장이 권력을 이렇게 균형 있게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기독교인이고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에서 나왔고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에서 나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 특별한 나라인 것 같죠. 1인당 GDP는 7,380불이고요. 대한민국과는 1982년에 외교관계가 수립이 됐고 그 레바논에도 우리 대한민국 교민이 약 150여 명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답니다. 레바논에도 28개의 종족이 있고요. 미전도 종족으로 얘기하는 곳은 8개. 네, 8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인데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종족이 아니라 그 종족 안에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교회가 같은 동족을 전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서 여력이 있으면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28개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 8개가 있고요. 참고로 한국에는 23개의 종족이 있고 미전도 종족이 11개 이렇게 있다고 보통 선교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열방을 위한 기도, 레바논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레바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레바논이 중동에서 유일하게 종교를 바꿀 수 있는 법적 자유가 있는 나라인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레바논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였고 전쟁과 경제적 침체, 사회적 문화적 분열과 정치적, 종교적 파업 등으로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주님으로부터 굳게 닫혀 있으며 또한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굳은 마음에 어두움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레바논이 아랍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가 아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보안상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고 1970년에 62%였던 크리스찬의 비율이 2010년에는 32%로 떨어졌습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담대히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레바논에 세우신 주의 교회들이 난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현지 교회들이 이슬람교를 떠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변 나라와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레바논에 지속적인 종교의 자유를 주셔서 주변 아랍 국가들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피난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레바논에 세우신 신학교와 성교기관들을 통해 이 땅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매주 열방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만이라도 열방이 하나님이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많은 민족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시간이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이라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또 기도로 함께하는 그런 선교지들이 있는데요.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5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홍성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3주 전 정도 됐네요. 7월 28일 그 선교 본부에 무장강도 15명, 총 수류탄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무장을 한 그 무장강도 15명이 또 집에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시큐리티나 그 경찰들이 이제 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교 본부를 중심으로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 선교사님 방에서 자고 있는데 침대 위로 그냥 정말 총알이 날아다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여기까지 왔는데 It's not fair. It's not fair. 하나님한테 이제 계속 그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그럼 그건 페어하냐? 그것도 페어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은 그건 페어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글을 이렇게 남기셨는데요.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윤주홍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프간에서 오래 사역을 하시다가 아프간에서 추방돼서 이제 그 태국에서 이제 후방 지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어떤 선교사 부부가 그분에게 긴급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기 있다가 우리 곧 죽습니다.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그 방법을 찾아달라고 정말 긴박한 편지를 최근에 보내주셨는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꼭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위험지역에 있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준 집사님 대표로 여기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의 시작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팬데믹의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기였지만 또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회복이 함께한 시간들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또한 일어났던 변화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오늘 주어진 시간에 주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백신의 보급과 함께 저희 교회가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다시금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이곳의 공립학교가 방학을 마치고 다시 시작합니다.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이곳 브라이언 칼리지 스테이션 지역에 다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8월 마지막 주에는 이곳의 대학교도 개강을 하는데 이 모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 리더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주홍 선교사님, 인도의 코타지 남병진 선교사님, 위클리프 홍성호 선교사님, 성경 번역 사역, 컴패션을 통한 아이 양육, 세묘결 출판사, 김용달 선교사님, 엔젤트리, 김종 목사님, MK 네스트, 미얀마의 선교사님들의 상황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운 것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백신의 보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물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가 새 힘을 얻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 출타 중인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돌아오는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사기 2장 10절부터 19절인데요. 사실 사사기 1장부터 1장, 2장 내용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설교에서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오늘 예배가 혹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큰 흐름으로 이렇게 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창세기 그 긴 책도 한 주에 다 끝냈습니다. 한 주 설교에. 사사기도 그 많은 내용이지만 한 주에 끝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스킵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그만 아시고 오늘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9절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는데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원수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사사라고 부르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약탈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적에게서 구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죄를 짓고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런 나쁜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좋은 사진을 구하지를 못해서요. 아마 흐릿하게 희미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죠. 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한 두 달 전 6월 24일 새벽 1시 25분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일어났던 콘도 붕괴 사고가 일어난 후의 사진입니다. 콘도가 무너져 내렸죠. 그로 인해서 거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붕괴 사고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었다고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견된 점진적으로 일어났던 붕괴 사고였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0년 된 콘도였는데요. 뉴욕타임즈가 이번 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콘도 하부 결함에서 점진적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콘도 하부 결함에서 점진적 붕괴, progressive collapse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건물 붕괴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한 엔지니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딩 상층부 문제로 건물이 팬케이크처럼 겹겹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구조물의 바닥 또는 바닥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거는 그 엔지니어링 차원에서의 이제 이야기겠죠. 점진적으로 또 하부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 마이애미 근처에 있었던 그 지역의 뉴스 미디어들은 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부패. 그 건물을 40년 전에 지을 때 그 콘도 공사와 관련해서 부패, corruption, 부패가 콘도의 잠재적인 붕괴 이유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orruption during construction has been cited by multiple local media sources as a potential contributing cause of the collapse.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 영어 발음을 자랑하려고 읽은 겁니다. 부패, 돈과 관련돼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들어가야 할 공사비를 누군가가 떼어먹은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붕괴됐고 98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복주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그 민족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너는 열방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과는 그렇게 그들과 비슷하게, 그들을 닮아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좀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으로 붕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난 슬픈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소명까지 주셨죠.
그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붕괴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붕괴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사사기는 동시에 그런 이스라엘, 그렇게까지 행했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부터 2장 19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10절부터 19절까지를 보통 이스라엘이 어떻게 붕괴하게 됐는가, 그 과정을 어떻게 반복해서 해가고 있는가를 사사기 저자는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 슬라이드를 먼저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중간에 그 모기향 같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시작해서 돈다는 거죠. 사이클. 계속 돌아서 이제 어느 정점을 향해서 가는 건데요. 이 사이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까지, 어떤 사명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부모님처럼 마땅하죠. 자녀가 죄를 지면 그냥 놔두는 부모 없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은 금방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버틸 때까지 버텨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이 이제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그 인물, 지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구해주셔요. 그리고 한동안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징계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구원해 줍니다. 또 괜찮다가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그냥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그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드보라도 있고요,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을 참 얘기를 안 드렸네요.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분, 그 식당에 가도 그렇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집에 가도 그렇고 붙여놓은 이 액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그런 말씀이 욥기에 나오는데 그게 부정적인 버전입니다. 시작을 저기서 했죠. 왼쪽 끝에 저 끝에서 했습니다. 오른쪽으로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선형이 점점 더 커지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서요. 그래서 나선형 타락 구조다. 나선형 타락의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11절부터 13절까지 있고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 이야기가 2장 16절에 있고요. 그리고 한동안 평화의 시간, 그러다가 다시 타락,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끊임없이 한 300년 기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심하고요,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심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 그림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처음에는 pretty good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okay, 그러다가 bad, 그러다가 마지막에 worse, 이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의 타락을 경험하게 됐는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붕괴하게 됐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가 어떤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까지 가지 않고요. 그냥 출애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광야, 시내산에 데려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핵심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랬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언약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은 이루어질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볼 거다. 내가 너희들 인도할 거다. 내가 너희들 보호할 거다.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걸 모든 것 다 채워줄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근데 너희들은 나에게만 순종만 하면 된다. 이게 그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죠. 광야 40년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불순종과 반역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시죠. 나눠주시고 나서 그 땅에서 정착하게 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얻었어요.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아주 간단한 심플한 단순한 일 한 가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였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땅을 주셨는데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땅은 이미 분배받았는데 이제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의 붕괴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에는 신앙의 위기가 시작되어졌고 결국 붕괴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사기 2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의 내용이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31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의 위기의 시작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설명 많이 들으셨죠? 물론 지식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경험 속에서, 그분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 나는 열방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의 위기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면요, 자, 사사기 바로 앞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23장, 24장이 이제 고별 설교인데요, 24장을 특별히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를 보면서 만약 제가 이 교회에 고별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 해답을 못 찾았어요. 어쨌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호수아 24장인데 24장의 내용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2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24장 2절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지만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대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이제 쭉 보는 13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끝까지의 내용을
요약 압축 정리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줘요. 자, 저는 이제 60이 넘었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약주 한 잔을 하시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지면 꼭 앞에 앉혀놓고 내가 말이지 일본에 가서 살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쫙 합니다. 정말 듣기 싫었어요. 이 얘기 또 하시는구나. 또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 하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세요.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 다른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이야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꼭 약주 드신 우리 아버지같이 그렇게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하고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실까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앞에 앉혀놓고 왜 여러분의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했던 이야기, 너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왜 반복할까요? 왜 반복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역했고 어떻게 불순종했는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23장 13절은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나 여호와다.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참 어찌 보면 그만 좀 하세요. 알았다니까요. 뭘 그렇게 자랑하세요. 아버지 덕이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그 땅과 그 성에 살고 있고 너희가 심지도 않은 그 땅의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 왜 이 얘기를 반복할까요? 너희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복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뜻밖의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여호수아가 했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잘 섬기세요. 이 얘기가 그냥 여호수아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 딱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요. 물론이죠. 우리 잘 섬길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떤 붕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폭삭 망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을 때 이런 신앙의 위기, 신앙의 몰락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내 자신에게 리마인드 해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는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 그게 바로 이 공적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의 붕괴, 그건 점진적이었습니다. 점진적이었어요. 이제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부분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부분적인 순종. partial obedience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온전하게 순종하고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저도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완전한 어떤 붕괴의 전조 아니면 조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분배받았어요. 근데 분배받은 땅 중에서 아직도 점령해야 될 땅이 있어요. 자기들이. 근데 그 점령해야 하는 땅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분명한 명령은 뭐였느냐면 그 땅에 있는 백성 다 쫓아내라는 거였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좀 아시면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아니 왜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애들 다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지? 이거 하나님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난 동의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나중에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분명한 건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1장은 읽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에 꼭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하면 이번 주에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시고 1장에 이제 제가 보여주는 그런 1장 27절부터 33절인데요. 뭐 흐릿한 거 굳이 읽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뭐죠?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27절부터 33절까지 매 절에서 그 일을 반복해요.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사사기의 저자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들이 실력이 좀 안 되거나 군사력이 약하거나 그런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성경을 보면 그냥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Did not drive out.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이거예요. 쫓아낼 능력이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쫓아냈어야만 하는데 무슨 생각이지 무슨 계산을 했는지 쫓아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 민족이 그들과 더불어 살도록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구절만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1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므낫세 자손은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어로는 did not drive out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제 더불어 산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아니 안 쫓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쫓아내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거 또 쿨한 모습 아닌가?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미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너희는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살면 그들은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신을 예비하면 너희는 덫에 빠진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의를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 쫓아내라고 하셨지? 그렇게까지만 하셔야 되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쫓아내려고 했고 그들은 무슨 생각인지 쫓아내지 않았다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쫓아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될 거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아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겠죠. 그리고 경중을 달아봤겠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안 쫓아내고 그들을 남아서 살게 해도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2장 2절에서 너희들은 나에게 불순종했다라고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해줘. 2장 1절부터 5절까지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사기.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한 것은 나에게 불순종한 거였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도 불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왜 그렇죠? 실익을 따져보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는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콘도 붕괴가 일어나기 40년 전에 돈 띄어먹는 놈들은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충분히 이 정도로도 안전한 건물 지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40년 후에 무너질 거라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어떤 말씀? 1장 28절을 볼게요. 사사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강해졌으며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이에요. 않았습니다. 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근데 쫓아내지 않고 대신 뭐를 했냐면, 너희들 여기 남아있어도 좋아. 근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 돼. 우리를 섬겨야 돼. 너희들은 노예야. 우리가 강제로 시키는 일 그대로 해. 그 대신 너희들 쫓아내지 않겠어. 그랬더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고 살려주니까, 노예로라도 사용해주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그들은 아예 그 땅에 붙어있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뭐가 문제죠?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유든 상관없이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어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강제 노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말로 바꾸면 경제적인 이익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익. 돈과 관련되었어요. 여러분, 돈과 관련되어지면 야, 이거 심각해요. 제가 좀 자주 얘기하잖아요. HEB 가서 1불만 계산 잘못해서 우리 찾아가서 안 되는 영어로도 1불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안 되던 영어도 돼, 막. 어쨌든. 왜 그들이 쫓아낼 수 있도록 강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더 오셔서 쫓아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냥 남겨두리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노예 신분이었지만 이미 그 땅을 알고 있고 그 땅에서 삶에 더 익숙한 그들이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이 붕괴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교한 거죠. 네. 일견 그들은 성공해 보여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점령했으니까요. 그리고 노예로까지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Pragmatic success, but spiritual failure. 실용적인 면에서는 성공했지만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실패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실용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차원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이미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만약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들이 덫이 될 것이고 등을 내려치는 채찍이 될 것이고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붕괴의 조짐, 영적인 신앙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자꾸 외면하고 무시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해서 어떤 사인들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인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거나 눈에 띄게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콘도 붕괴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붕괴도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두렵습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니까. 그리고 모습을 보면 내 속에는 또 동시에 바꾸고 싶지 않은 어떤 모습들도 있을 거니까. 타협하고 양보하고 동의하고 동조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그 유명한 구절, 유명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 네, 지금 가나안 지역의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 그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는 본받아 그들과 더불어 살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는데 결국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이 따르는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 성수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만약 주일 예배를 통한 어떤 주일 예배에서의 내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의 모습이 지금 나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어떤 모습들은 아니겠는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디 선교지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선교지 못 가겠다고 지금 버티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일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일 중에서 우리에게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쫓아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쫓아냈어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으로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플로리다 콘도 붕괴도 프로그레시브 컬랩스라면 우리 신앙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A&M에 다니는 자녀 때문에 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